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마저 옆에 분에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도 한번 우리 손을 흔들어 사랑합니다. 소리도 들려요. 하세요. 사랑합니다. 누가 보면 말 못하는 분들 아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잠재우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의 길로 또 복된 길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어쩌니게도 자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지 닫아야 되는지 정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더워서 열으면은 또 춥고 또 추워서 닫으면 덥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고 아마 장마가 좀 빨리 온다고 그러고 또 이번 주도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또 잘 단돌이 할까 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어떤 동기,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셨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부분이죠. 습관을 따라.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흔히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데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한 강력한 그 사명과 또는 기도에 대한 열정과 또 들어가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 어떤 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을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던 거니까 의식 없이 마음 없이 또는 생각 없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 기도하러 가신 데는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부분은 우리가 단어 풀이 가지고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성경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기도 하고 또 비교 또는 연구해보기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단어, 워드만 해석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씀의 대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렇고 또 들어가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어떤 마음을 나타내고자 이 단어를 쓰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습관이 형식적이고 의미 없고 그냥 의뢰이 그냥 가던 것 그냥 간 그런 걸음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기도의 체질화가 되었다는 거죠. 기도에 익숙화가 되었다는 거죠.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저 기도하는 일이 억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에 없이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부교육자 생활할 때 목사님이 기도 가자 그래서 따라갑니다. 목사님은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부교육자들 앉아가지고 희기덕거리고 놀고 있어요. 와서 야단을 치십니다.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우리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할 게 많으신가 봐. 그래서 어쨌든 이 가자 하니까 갔지만은 사실 기도에 대한 강력한 이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하러 가셨다는 것은 기도의 체질화가 되었다. 억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익숙하게 되었다. 익숙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의 체질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습관은 예수님처럼 익숙하게 되었다, 체질화가 되었다는 뜻에서 습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말을 자신은 어떤 그 행동의 발로가 강력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냥 자신도 모르게 늘 가던 거니까 그냥 갔다, 의미 없이 그냥 갔다. 그래서 하나는 먼저 전자는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이 후자의 습관은 어쩌면 부정적인 측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습관이 됐든 또는 이 부정적인 습관이 됐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영향을 어떻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자,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내 습관이 어떠하냐, 그것이 곧 나의 미래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습관적인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그냥 하다 보면은 그게 나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나의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습관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우리가 생성하고 훈련을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혹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후천적인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선천적인 습관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습관에 우리가 도전하느냐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리 습관에 대해서 우리 90%가 그 영향을 받는다. 우리 습관에 주어진 이 습관들이 우리에게 90% 정도의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10% 정도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이 10%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10%라 해서 수치로 볼 때에 우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10%가 90%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리모컨에 조종당하지 않도록, 텔레비가 리모컨에 탁탁탁 하면 소리도 커지고 또 이 채널도 바뀌고, 그래서 리모컨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우리 이 습관이라는 리모컨에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종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습관을 잘 살피면은 습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우리에게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람셋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가 가나안 땅인데, 그까지 가는 길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길이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길이 있대요. 세 길이. 자, 이 세 가지 길은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10하루 길이 있다. 그래서 곧장 홍해도 건너지 않고 또 광야도 거치지 않고
또 이 요단강도 건너지 않고 라암세스에서 곧장 올라가면 10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이래요. 그런데 10하루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10하루 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홍해도 없고 세례도 없고 광야 훈련도 없고 단련도 없고 또 요단강인 바로 요단강도 없고, 그래서 10하루 길은 어떤 길이냐면 세상적인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어쩌면은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관계나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또 덕을 이루나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챙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기치기도 해서 살아가면요 이 믿는 사람보다 더 빨리 살 수가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10하루 길이래요. 거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맴돌다가 2년이 되자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는 바로 이 요단강이 흐르는 바로 직전이에요.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12정탐꾼을 파송을 해서 우리가 가나안에 갈 수가 있나 진단도 해보고, 근데 거기에서 10명이나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습니다. 2명은 영적인 사람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냥 목 내놓고 울었다 그래서 목을 내놓고 내 목을 차라리 잘라 죽여라 하고는 막 이 대중이라는 것은 상당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갈 수 없다고 목 내놓고 울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길도 가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2년만 광야에서 훈련하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2년 동안 훈련을 하신 거예요. 훈련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훈련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다고, 그러고 뭐 먹을 게 없다고 입을 게 없다고 그냥 그 난리만 칠 줄 알았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걸쳐서 빙빙 돌아서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칼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무려 6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고생이 돼도 어려움이 있어도 연단이 있어도 고생 안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잘한 게 아니라고요. 2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2년에 마쳐야 될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에 마치지 못하고 40년이 걸쳤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바꾸시기를 원했습니까? 노예 건성을 청산하기를 원했던 거죠. 노예 건성. 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 살면서 그야말로 노예 건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건성에 젖어 있었는데 아직도 노예 건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건성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노예 건성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예 건성을요. 노예 건성은 어떤 점일까요? 바로 그것은 노예 건성은 항상 비굴합니다. 노예들이 그렇죠. 항상 비굴, 얻어터지고 맨날 노예는 학대받다 보니까 이 얻어터지다 보니까 비굴합니다. 비겁해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세워나가는 자존감이 없습니다. 뭐든지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지못해서 내가 직분자니까 안 나오면 또 뭐 전화 올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교회 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예배 적극적인 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아이고, 안 나가면 또 뭐 이러면은 그건 소극적인 거죠. 똑같이 예배를 해도 소극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건성은 또 어떤 것입니까?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됨이 있을 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하는 거죠. 핑계. 우리 지도자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되거든. 지도자는 백성들이 가는 길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핑계대고 타인에게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는 그래서 4달란트가 되고, 자, 10달란트와 4달란트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주인은 똑같이 잔치장으로 모셨어요. 똑같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땅에다가 비닐 위에 꽁꽁 싸가지고 묶어서 두었다가 주인이 와서 끄집어냈다. 그래서 왜 이자라도 나서 갖고 오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나는 주인이 악하고 뭐 그야말로 이 못된 사람인 줄 알아서 오해를 했다는 거죠. 오해를. 왜 오해를 했습니까? 그것은 노예근성이에요. 그게 바로 노예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죠. 주인이 무슨 잘못이 있어야 1달란트 준 거밖에. 그런데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죠.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노예근성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공동체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이제 저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꼭 우리가 해결돼야 될 것이 있다. 앞으로는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드도 설치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도 고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술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매복시키고 얼마나 돌격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짜야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술의 계획을 짜지 않았어요. 또 무기를 확보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뭘 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는 전쟁, 인간적인 생각에 전쟁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할례를 해서 싸울 수 있는 군인 젊은이들을 전부 다 상처를 입혀서 끙끙 전쟁에 못할 형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전쟁 준비가 아니라 이건 대질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됐다. 이 할례는 어떤 할례냐? 개인적으로 할례를 선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동일하게 할례를 다 했다는 거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 애굽에서 하지 못했던 일.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의식이 필요하죠. 한 목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공동체의 의식인데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결입니다. 성결.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그야말로
이 학대받고 애굽의 모든 수치, 죄에 세상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물러가게 한다, 떠나가게 한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전쟁에서 제일 큰 무기는 사드가 아니라 성결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중한 것은 뭐냐?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에게 성결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큰 바로 이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결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습관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습관은 키워나가야 되죠.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성격은, 부정적인 습관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습관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부정적인 습관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루지 않고 우연으로 돌려버리고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습관에 도전하지 않아 변화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에. 자, 오늘 우리는 변화에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화에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 시간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들 것이고 괜찮을 거라고.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보니까 동네에서 젊은 청년이 술주정뱅이고 뭐 싸움도 잘하고 뭐 그냥 그런데 아이고 장가 보내면 괜찮아질 거야. 장가 보내면. 장가 보냈는데도 역시 똑같아. 자, 장가 보낸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다가 시간에다가 다른 것에 돌리지만은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습관에 대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습관에 도전해야 될 몫이 누구의 몫이냐? 나의 몫인 거죠. 내가 그 습관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죠.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습관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고쳐질 줄 알지만은 시간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실망을 줍니다. 시간이 다 해결할 것 같지만은 그야말로 나중에는 마지막 종점에 가서 보면 기대하지 않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게다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라디오를 틀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지방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절개 듣는 극동방송 같은 데가 잘 들리다가 잘 안 들려요. 잡음도 나오고 어떤 데는 들리고 어떤 또 산 모퉁이를 돌아가면은 영 안 들리고 어떤 데 지나가면 또 잘 들려요. 그래서 계속 방송을 틀어놓습니까? 들을 수가 없다고 틀지 않잖아요. 끄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에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습관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의 영성의 부분이 침체되고 침식당해도 어쩌다 한 번씩 은혜를 받으면 아직도 자기 영이 살아있는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은 죽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되네. 우리의 영성이 살아서 꿈틀거려야 되는데 그저 어쩌다 한 번씩 라디오 소리 같이 조금 들리면 그래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충만해,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갖다가 우리 방송에서는 난청 지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영적인 부분이 난청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본인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겁나라 두당당. 도깨비나 해주지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분별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화된 것을 도전해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습관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생애가 침식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바로 도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에 대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냐? 이 나이가 들면은 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쓴맛도 받고 손해도 받고 그래서 또 하다가 또 쫄딱 망하니 그냥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려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오늘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뭐 다 한 것은 도전이거든요. 성경은 도전, 뭐 달란트 비유나 뭐 여러 가지 모습 보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응답받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뭐든지 우리에게 도전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무엇을 말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의 시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습관, 부정적인 습관이 있다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뿌리가 되고 결국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태에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아, 우리 남편 변화될 거야. 우리 뭐 또 누가 변화가 될 거야. 기다리지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습관의 상태를 버리지 못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변화가 안 일어나냐? 어떤 옛날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겠잖아요. 노름을 옛날에는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러면 굉장히 이게 이제 큰 잘못이죠. 근데 노름꾼이 집도 갖다 바치고 막 그래서 이제 못 살겠다 뭐 그냥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고 손가락을 탁 잘랐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린 손가락 가지고 핫도장 검어지고 노름한다잖아요. 뭐냐면은 노름에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노름판에 가서 앉아있고 구경만 한다고 가서 앉아있지만 나중에는 잘린 손가락 가지고도 노름을 한다는 거예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왜 변화가 안 되느냐?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변화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화의 사이클이 돌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씨를 갖다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있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거죠. 죄를 청산하고 세상을 청산하고 부정적인 습관을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부분에 반응하고 도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는 죽고 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생활의 습관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습관도.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습관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가서 경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냥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괜찮을 거지 하고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잣대로 재보니까 긴지 짧은지 우리 자신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한 뒤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늘.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니? 근본적으로 회심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습관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훈련을 사탄에게 넘겼을 때, 우리의 훈련을 사탄에게 넘기고 게으르다든지 나태하다든지 또는 무관심하다든지 또는 타성으로 우리가 젖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에 도전하지 아니하므로 습관에 도전하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일을 사탄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소유권이 사탄이야. 사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도전과 변화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하기 위해서 내가 도전해야 되지 이것을 사탄에게 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성찬식에 자기를 살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습관에서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살펴야 된다. 고린도전서 또 이 11장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을 잘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31절에 살피라. 나 자신을 살피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습관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이제 아이성, 자그마한 아이 같은 쬐끄만한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이 여리고성은 간단하게 해결했는데 그 큰 성은 쬐끄만한 아이성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덜컹 부딪혀서 오히려 이렇게 피해만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삶이 어떨 때는 참 능력도 있고 잘 해결하고도 자그마한데 벌렁 뒤로 나자빠져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숨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죄가 숨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주도권을 사탄이 거머쥘 때까지 두지 말고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도전해야.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을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받는다고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라는 거예요. 이끌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을 이끄는 것처럼 이끌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야 한다. 빌립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어요. 재정경제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그야말로 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갔고 또 수레까지 이 내시의 수레까지 가까이 가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내시를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이끄실 때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겨루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정말 때에 따라서 우리 육신적으로도 성령에게 이끌릴 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도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 육신의 상태도 힘을 써서 기도하면은 내 의지가 살아요. 내 의지를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힘을 다 빼라는 거죠. 의지를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티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육신적으로 왜 우리에게 변화를 줄 때에 성령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이용하시거든요. 때에 따라서 우리를 넘어지게 누워서 나가 떨어져서 하나님 정말 굴복하는 시간을 줄 때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할 때에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버티면은 우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막 목에다가 쇠사슬 그래갖고 안 따라와 그냥 발로 차는 성령님 아니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육신의 몸으로 생각하면은 그저 넥타이 같은 데다가 실무시 끄는 모습이잖아요. 실무시 살살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이끌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작용을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두 번째는 거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버티지 말라는 거죠. 버틸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절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은사로 임해요. 은사로. 그래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막 병도 고치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통역도 하고 막 더 나가서 분별의 은사도 있고 막 신유의 은사도 있고 또 막 투시의 은사도 있대요. 투시의 은사. 그래갖고 막 다 본대요. 저는 내장, 저는 간,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죠. 투시의 은사도 있다. 그냥 이런 은사 받고 펄펄 뛰다가는 큰일 납니다. 은사로 임한다. 두 번째는 열매로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열매로 임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때는 한 가지가 작용을 크게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크게 작용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은사를 크게 작용하면 열매가 없는 은사는 어떻게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 임할 때에 열매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은사로 임할 때 병도 고쳐서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열매를 구하지 않으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은사 받은 사람이 더 난리잖아요. 더 폐를 많이 주잖아요. 왜요? 열매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과 뭡니까? 이런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신유와 방언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통역과 병고침과 은사를 나타나는데 12장 마지막 장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는 사랑은 오래 참음과 사랑은 쭉 나오잖아요.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목장과 거짓 목장과 보려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보시면 돼요. 성령의 은사만 보면은 여러분들 착각하세요. 어떤 데 갔더니 세상이 대단하더라고. 막 병도 고치고 막 교회도 하루아침에 막 부흥하고 열매가 있는가 봐야 돼요. 열매가 있는가 그 교회에. 열매가 없이 은사로만 부흥해봤자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이단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또 주셔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습관을 그냥 긍정적이면은 키우고 부정적이면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습관을 내버려 둘 때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습관을 우리가 도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습관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습관에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저희들 축복해 달라고 이 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